제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예, 이번 주 담화는 김흥재 형제님께서 바그너를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리즈번에 사는 김웅재입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뭐 음악하고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뭐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첫 번째 담화인가 할 때 제가 어, 작곡가 중에서 말러라는 작곡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말러의 음악을 잠깐 들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집에 와본 사람들은 한 번씩 그 제 말에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음반을 많이 좀 이렇게 수집을 하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이 호주로 건너올 때도 이제 다른 것은 다 포기를 하고 해도 꼭 가지고 온 것이 뭐 제가 모아놓은 CD, 그다음에 책, 뭐 피아노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가져왔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그 이제 CD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와본 사람들은 CD를 이제 이렇게 장에 진열된 것을 자세히 보고는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좋아하는 작곡가가 분명히 말러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바그너 CD가 많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 이제 실토를 합니다. 사실 나는 바그너의 음악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말러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바그너를 좋아한다는 말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사실 한때는 그러니까 제가 음악 공부하던 시절에는 어떤 작곡가를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 바그너를 좋아한다는 말을 쉽게 편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 시절에 특히 작곡가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음악가를 얘기를 할 때 어, 쉽게 대답 못하는 작곡가가 두 사람이 있는데 쇼팽과 바그너입니다. 이제 쇼팽을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쇼팽의 음악은 약간 그 살롱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눈빛으로 보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그너라는 사람을 이야기는 정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도 그랬거니와 어, 또 바그너라는 작곡가 개인의 그 성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바그너는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작곡가였습니다. 어, 히틀러는 얼마나 바그너를 좋아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제3제국 그 나치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 자주 그 틀어준 음악, 행진곡으로 틀어준 음악이 예를 들어서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의 마스터징거라고 하는 그 오페라의 서곡을 이렇게 틀어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어, 링 시리즈의 발큐레라고 하는 그 이제 두 번째 음악에 보면 이제 그 반인 반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그 유명한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 행진곡이 나오는데 그런 음악을 자주 이렇게 틀어주기도 했었습니다. 히틀러가 바그너를 좋아한 이유를 히틀러는 그 나의 투쟁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바그너의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독일인의 위대함과 독일 정신을 드러내주고 게르만 민족의 단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바, 바그너를 좋아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그너가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바그너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 제가 바그너를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약간 그게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불편한 문제들이 제기되곤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바그너의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다른 음악가들하고는 달리 바그너의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바그너 협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의 음악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그 단체가 있는데 제가 그 협회에 가입하기도 했었고 뭐 대학원 시험을 볼 때도 입시 논문이나 그럴 때 바그너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논문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저는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할 뿐이지 바그너라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제가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좋아하느냐? 특별히 바그너의 음악을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붙여서 왜 바그너를 좋아하느냐라고 꼬치꼬치 묻곤 합니다. 처음에 몇 번은 제가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독특한 바그너의 화음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특별히 그가 물론 강한 민족주의자고 인종주의자였기는 하지만 당시에 그의 라이벌이라고 흔히 여겨지는 이탈리아의 베르디하고는 달리 그가 오페라를 작곡할 때 자기 민족의 어떤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결합을 해서 작곡을 하면서 그 아주 독특한 바그너만의 아주 독특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그너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그 다음 것을 또 설명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 설명을 제가 할 때 되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마치 저에게 그걸 꼬치꼬치 따져 묻는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그너가 인종주의자인 걸 아느냐? 히틀러가 바그너를 좋아했다는 걸 아느냐? 그런 사람이 그걸 안다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그 바그너를 좋아하느냐?
나는 단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내 성향일 뿐인데 내가 누군가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몹시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바그너를 좋아하세요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카톡에 보니까 우리 박정희 형제님은 혹시 브람스가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고, 신성남 형제님께서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셨고, 어제 잠깐 오랜만에 토요 잡담방에 들어가 봤더니 최재구 형제님께서도 와그너를 이렇게 하시면서 고개를 약간 기웃거리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터무니없이 골 때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이죠. 어느 날 암몬 족속이 아마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는 이 근처에 사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입다가 속해 있는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에브라임 땅에서 조금 도망쳐 나왔고 또 므낫세 지파에서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지파를 배신하고 따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다는 주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목숨 걸고 싸워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겼고요.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암몬하고 전투하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놈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속셈은 뻔한 것 같습니다. 입다하고 그 군사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이렇게 한몫 챙겨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가득 챙겨가지고 아마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전리품에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비를 걸다 보니까 이게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전리품 좀 내놔라. 안 내놓으면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사람을 잘못 건드렸죠. 입다는 당시에 소문난 장사였고 전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입다는 출생의 핸디캡을 안고 있었죠. 아마 지금 우리 그 한글 성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기생이나 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이제 그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창녀의 소생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그런 여성으로부터 난 자식이 입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옛날 홍길동처럼 그 본처의 소생들이 와서 이 천한 여인에게서 난 놈의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구박을 하고 했던가 보죠. 근데 힘은 장사고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뭐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집안 사람들이 너 우리가 같이 못 살겠다 나가라고 쫓아내버렸던 것 같습니다. 힘은 넘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다는 주변을 떠돌아다니면서 아마 좀 이렇게 좀 그 조직의 그 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그 큰형님이 됐던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입다는 가슴 속에 그 가족들로부터 쫓겨났다는 분노와 한을 가득 안고 살았겠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암몬하고 전투에서 이제 너무 그 전투가 그 수적으로도 열세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면서 이렇게 그 말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 실수를 해버렸는데, 진짜로 이기고 돌아왔는데 해필이면 자기 딸이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왔고 자신의 딸을 어쩔 수 없이 제물로 바치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건드린 것은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이제 정말 끝까지 야마가 돌아가지고 시비 걸러 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도망친 사람들을 추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땅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살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정말 아주 초스피드로 달려가서 병사들과 함께 요단강 개울목을 딱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강을 건너려고 하면 그 앞에서 붙잡고 물어봤죠. 그리고는 문제는 그 개울에서 입다의 손에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성경은 4만 2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과장이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4만 2천 명이 됐건 420명이 됐건 42명이 됐건 중요한 것은 같은 동족의 손에 의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개울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죽었냐는 것이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결정적인 한 가지는 사투리 때문이었습니다. 입다와 그 병사들이 개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곳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말했죠. 야, 너 따라서 해봐. 쉽볼렛 해봐. 이거 참 발음하기도 약간 민망한데 쉽볼렛 해봐. 하면 그걸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십볼렛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였던 거죠. 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런 일이 뭐 있었겠어?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그 경계점, 거기에 딱 그 지리산 어느 휴게소에 총을 들고 있다가 쌀 내봐, 살 하면 빵 싸서 죽이고. 이런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전 사람들의 행동을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죽음으로까지 가지는 않을지라도 훨씬 그보다 못한 웃기는 일들 때문에 어느 집단은 악마화가 되고 어느 집단은 배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의 본성이 동일하냐 유사하냐 비슷한 일이죠. 이 차이는 결국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호모 우시오스냐 호모 이우시오스냐 아이 하나가 있고 없고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호모 이우시우스 아이를 넣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아리우스파가 정제되고 나중에 뭐 그 게르만족들이 많이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아이자 하나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현대사는 프레임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념 논쟁이고 그 다음이 지역 감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사실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오늘 쪽 약간 그 논쟁의 요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반일 감정 또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역사 속에서 물론 극복되어져야 하고 청산되어져야 할 과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고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역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문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는 독립적으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문화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문화는 반드시 물처럼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에 만약에 외색이라고 하는 프레임만 씌워버리면 여러 가지의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음악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언젠가부터 계속 애국가에 관한 그 이제 어, 뭐 이렇게 이의 제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곡가 안익태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국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도 뭐 이렇게 외색 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궁화도 바꿔야 된다. 또 일상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것들까지도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없애야 되고 바꿔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한 개인의 주장을 넘어서 어떤 편을 가르고 어떤 그 집단화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들이 인식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한국에서 시편 우리도 뭐 이렇게 그 시편 송서 우리가락에 맞춘 시편 노래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그걸 아주 좋아해서 이제 그걸 한국에서 그 보급하시는 이정훈 목사님과 오랫동안 이제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음악을 하셨고 뭐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다가 저도 깜짝 놀라고 재밌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 우리 가락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시편을 이제 우리 가락으로 맞춰서 부르기를 열심히 보급하시는 이종훈 목사님께서 뜻밖의 가요 중에서 트로트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엔가라는 표현도 하시면서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바그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겪은 해프닝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엔카를 좋아하고 뭐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저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락 시편 부르기를 보급하시면서 어떻게 그 외색 가요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내 자신의 그 어떤 가요를 좋아하느냐는 개인의 취향일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문화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소통을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에서 한 민족이지만 S와 SH의 발음 때문에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또 그런 위험성은 혹시 있지 않느냐를 돌아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 담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그너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찬송가 438장을 들으시면서 가마의 뜻을 생각하고 어떤 질문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아둘라 온라인 공동체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김웅재 형제님의 담화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바그너가 히틀러가 좋아했고 인종차별을 했고 그 다음에 사사기 역사에서 어떤 지역차별이나 인종차별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신성남 형제님이 가장 좋은 담화는 짧은 담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외도 오늘 있구나. 담화의 길이와 상관없이 좋은 담화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끄시고 배상의 형제님 늘 일본으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보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 이게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20대 그 경남은행이라는 조직에 들어왔을 때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지역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라도 분이셔서 왜 하필 경남은행에 가느냐, 광주은행이나 다른 은행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 실력으로는 분명히 한국은행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은행이 안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이제 경남은행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동기 중에 한 여자애가 야 너는 전라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진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참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장인어른은 참 좋으신 분이셔서 뭐 전라도 관계없이 잘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왜 조직에서 그렇게 편을 가르고 학연지연 혈연이 이렇게 강한지 저는 학연지연 혈연이 강한 조직에서 좀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은근히 여기 경상도에 제가 울산에 살지만 전라도 사람들을 전라도 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서울 사람이다. 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지럽게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그게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아내와 전라도 남자가 만나서 경상도 아들이 태어났고 딸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웅재 저기 신부님 박은호 그거 참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바그너. 예, 한 방에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 아니, 김수일 형제님. 예. 조금 전에 제가 주부를 봤어요. 주부를 봤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그 발음 차이인데, 나는 박근혜를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읽었어요. 야,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박근혜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는데, 짝대기 하나 박은혜였습니다. 짝대기 하나 차이로, 발음 하나 차이로, 이리 왔다 저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훌륭하십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진짜 바그너, 박근혜,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셨나요? 혹시 김웅재 선생님? 예,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예, 박정희 교수님, 또 하나의 보석이시죠? 우리 온라인에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이랑 제목이랑 어떻게 이어지나 한참 정신을 집중했는데 제대로 끝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카톡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기 그 프랑스와 사강이 쓴 소설로 그 잉그리트 버그만이 나오는 그 추억의 명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작곡가 이름을 대면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기에는 브람스는 적당한 것 같고 누군가 바그너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호불호가 너무 갈라져서 그렇다고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 누군가는 바그너를 좋아하는데 어, 그것조차도 그 순수한 기호나 그 예술적인 선호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메마른 어떤 그 프레임, 그러니까 뭐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고 역사적 이해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치기 비슷하게 어떤 규정을 한다는 것이 갖는 폭력성, 그런 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어떤 집단적으로 저 사람 음악은 들으면 안 돼. 저 사람 영화는 보면 안 돼. 나쁜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게 되는 것은 굉장히 그 폭력성을 갖는다고 보고 우리 스스로의 그 문화적인 능력 같은 것을 이제 내다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집단적이 아닌 경우에 나의 그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라도 그 예술가가 도덕적이지 못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유명했던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지만 그 사람이 뭐 성추행의 이제 범법자로서 밝혀진 다음에 그 사람 영화 보지 않습니다. 무슨 하비 와인스타인의 영화도 가능하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도덕을 수호하는 것과 집단의 이름으로 너무 손쉽게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편가르게 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훈 형제님 준비하고 계셨죠? 예, 어제 내가 그 제목을 보고 이제 또 왜 그 제목을 이제 바그너로 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그 바그너라고 하는 악명 높은 스위스 용병 그룹이 있어요. 지금 그 용병 그룹이 지금 러시아를 위해서 지금 유크레인에서 바크무트 지금 탈환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그 악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 요것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또 오늘 이야기할 것인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또 여기 오늘 또 12장 6절에 보면은 십볼렛이냐 그 발음이
시볼렛은 쉬는 아마 그 이스라엘 뭡니까 히브리어 그저 자음 중에서 쉰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 시볼렛을 발음을 하라 하니까 또 시옷 발음으로 하는 거다 사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자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볼렛으로 이제 그렇게 시볼렛으로 발음을 하니까 너희들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학살을 한 것 같은데 그 입다가 그짓거리 한 것은 정말로 이제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김웅재님이 말씀하신 애국가와 그 다음에 국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가장 이 아둘람 우리 공동체에서도 뭐 강력하게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또 폐지를 해야 된다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잘 진행되는 게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경일 형제님 준비하고 계셨죠?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담화 말씀 듣고 관동 대진제를 생각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 구분하는 그 뭐 방법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말을 잘해도 때려가지고 한국말로 비명이 나오면은 그러면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담석건 선생님도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가숙집 주인이 숨겨줘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를 그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 가서 사는 사람 중에 뭐 한국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고 또 최근에 제가 지금 부산 사람으로서 전라도에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 저희 그 교회 청년이 그 전대 그뭐 경영학과 같이 경제학과가 나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동안 서울에 취직이 돼서 가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뭐 한 1년인가 뭐 하여튼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역에 내렸는데 굉장한 해방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해방감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전라도 말을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그 생각이 들면서 그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태어난 거는 그냥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전라도다. 태어나 보니까 경상도다. 이런 건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그런 굴레를 씌워넣을 수 있냐. 제가 또 전라도와 살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그 의인의 고장이에요. 그 의롭고 또 조국을 생각하는 그 민족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지역인데 그렇게 더러운 굴레를 씌워놓는 걸 보면 도대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미쳤다 정말.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전라도 경상도. 알고 보면 박정희가 그 깜찍한 놈이 전라도 사람이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놈인데 그놈이 그렇게 민족을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렇게 갈라놨다는 거 생각하면 그 대구에서 박정희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위대한 영웅이다. 민족 지도자다. 그런 말 이렇게 그 운전기사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오늘 그 김웅재 그 신부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그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오늘 저기 중요한 그 성지주일 미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김경일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 또 안 하시나 했는데 역시 하셨네요. 지금 누가 밥 먹고 가라고 불러서 가야 된다. 미사 가야 된다라고. 예, 지성수 목사님 준비하고 계셨죠? 예, 우리 김웅재 형제가 오늘 담화한 것에 아까 예를 든 것에 대해서 우리 최재구 형제님이 이제 어떤 다른 의견,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일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물 형제님 말씀하시려고 지금 마이크 켜놓으셨나요? 예, 우리 저기 그 문학 수업 시간에 이제 시에서 누리 소리가 미안합니다. 예, 좀 그때 좀 유명한 시인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질문하는 시간에 이제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바로 이웃 같은 이제 고창 출신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정주 시인이 이제 바로 같은 고창 사람이고 고향에 내려가면 항상 그곳에 이제 문학관에 들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시와 시인의 삶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자기는 단언하기를 시와 시인의 삶은 별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모르겠어요. 그때는 더 젊은 20대 초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정주 씨는 참 우리가 다 존경하고 또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 조선은 이제 독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와 내 후세를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자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친일을 소위 말하는 게 친일이라는 용어를 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친일을 하게 된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원하는 답이었는지 아니면 좀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못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정희 교수님 이제 견해처럼 저도 문학을 그 문학의 향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향기를 뿜어내는 발원지가 바로 그 문학가이고 음악가이고 그러는데 그 설교자이고 그러는데 그 뿌리 그 근원이 썩게 됐다고 하면은 그 향기가 계속 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문열 씨가 그렇게 어떤 나름대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이문열 씨의 어떤 특히 정치적인 행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문열 씨를 떠났고 또 고은 씨가 2010년도에 여기 페루에 있는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와 그때 같이 경쟁을 해서 고은이 된다 노벨상 작가를 될 것이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때도 떨어졌고 뭐 그 후로도 계속 떨어졌지만 나중에 그 시인 여자분이 그 발표를 했잖아요. 어느 시인을 조심하라고 그걸 시를 제목을 써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성추행에 대한 것을 낱낱이 까발리고 그 다음부터 고은 시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이미지나 좋은 그런 향기를 느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 지금 그 오늘 그 말씀 자체 담화 자체는 굉장히 좀 그 어떤 우리에게 좀 던지는 것은 참 좋았다고 봅니다. 다만
독일과 일본에 의해서 보았듯이 독일은 끊임없이 그렇게 반성하고 그걸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금 이번에 애교 참사에서도 벌어졌듯이 우리 사실 일본 사람들을 뭐라 할 게 아니고 우리 내에서의 어떤 그 합의되지 않은 통일되지 않은 그런 제스처 때문에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브람스 음악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공자도 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사악한 음악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자기가 우리로 말하면 정악 아닌 것은 소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악한 음악처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 거기 그 아우슈비츠 가스 수용소에서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매일 그 수용소에서 들었던 바그너의 음악 나중에 바깥에 나와서도 그 바그너의 음악을 좀 들을 때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김근태 씨 그 이야기 같은데요. 남영동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그 새벽 그 고문실에서 제일 먼저 듣던 음악이 어떤 이제 아침을 여는 음악이니까 클래식 음악이겠죠.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자기는 이제 그 고문을 받고 그날의 첫 악몽들이 그런 평안한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먼저 그 이루어진다는 그런 아이러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을 했던 좀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 질문했던 그리고 오늘 담화 내용들이나 매치가 잘 됐다 못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또 직접 그 당한 피해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 아니면 그리고 우리 삼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개념에서 어떤 향기 그러니까 문학의 향기, 음악의 향기일 때 그 뿌리인 그 작곡가, 뿌리인 소설가, 시인 그 사람들을 먼저 근본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시간이 조금 짧았어요. 담화가 길어서. 그래서 원래는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 되는데 한 5분에서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영민 형제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최요한 형제님 준비하고 계신데 정영민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최요한 형제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영민 형제님. 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작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예. 녹화된 거 보니까 괜찮던데 항상 내 소리 작다고 그러시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클래식 굉장히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격조 있는 수준 높은 음악 또는 문화, 클래식, 월드 클래식. 그래서 저한테는 한동안 클래식은 사실 죽은 백인 남성의 음악. 그래서 쳐다도 안 보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들은 전부 다 클래식을 거의 전공을 했어요. 그것도 뭐 연주자로서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뭐 헤비 메탈 락을 하고 있어서 거의 뭐 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결국 별 수 없이 변신을 한 건가? 저는 뭐 바그너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모차르트도 안 좋아하고 뭐 바하도 안 좋아하고 니들끼리 즐겨라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오고 있었고 누가 뭐 그 운명 교향곡이나 클래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나는 밍숭맹숭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 담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신앙이 어떻게 극단적 배제나 혐오의 기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이 극단적 배제 또는 이 배제가 기독교 신앙이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악의적으로 집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치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해악의 원천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성 정체성과 사랑하는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자발적이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자주적인 선택과 기호 그것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벚꽃이 니폰 국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벚꽃의 창조자는 누군가? 무궁화가 아무리 니폰 애들이 우리나라 국화다라고 얘기해서 고려인들이 또는 조선진들이 속아가지고 쓰고 있다고 그래도 원래 그러면 니폰이 창조했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 문제일까? 그러나 또 민족 정신을 찾겠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컨셉 자체도 지난주에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악의적으로 양면성을 가져서 게르만 민족주의는 얼마든지 전 세계 악의 축으로서 대량 어떤 민족을 살상하는 폭력적인 기제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기호나 선호조차도 폭력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을 견제하거나 그것을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용환 형제님, 다음에 박선배 형제님 또 준비하고 계시네요.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예. 김웅재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배웠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강연을 하면서 그때 스타 강사로 떴던 신상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직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낮은 울타리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그때는 서태지를 건드리더니 지금은 방탄소년단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재밌게 공부했던 것이 혼종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독자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게 사실 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성경도 근데 성경까지 확대해가지고 마찬가지인데 그때 신상원이 교회에 와서 하는 소리가 락을 들으면 안 된다. 사탄은 음악이기 때문에 락을 들으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그 그룹 사운드에서 락을 하다가 그 얘기에 충격받고 그만두고 클래식을 듣겠다고 클래식 음악을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신상원 선생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겠다 바꿨다라고 하면 선택한 것이 바그너 음악이었습니다. 환장을 노르시죠. 나중에 알고 나서 환장을 노르시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김웅재 형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한 그러니까 쉽다나 뭐가 쉬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에 의한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이런 차이가 남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지금 이 상황인데 이것이 확장되면 민족주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정리할 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웅재 형제님 이따 정리 마무리하실 때 종합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박선배 형제님. 예,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공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번 처음 바그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바그너를 썼던 음악이 뭐가 있는가 보니까 우리 결혼식 그 신랑 입장이 있잖아요. 처음에 입장 할 때 이게 바그너 음악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갈 때 쓰는 것은 또 맨델스존 그 결혼 행진곡 요걸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그너는 반유대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맨델스존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 결혼식이 한 가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짬뽕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 오늘 담화를 통해서 제가 이게 깊이 있게 좀 바그너를 좀 알고 싶다 해서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음악이 어떤 문화로 봤었을 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전에 기독교인은 찬송가, 복음성가 외에는 다른 걸 부르면 참 영적으로 참 피폐해진다. 이런 주변의 얘기를 들어서 그것만 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둘람 와서 유행가를 불렀어요. 트로트도 있고 임영웅의 바램을 불러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 노래 자체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 마음의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 것을 유행가를 통해서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집에 노래방 기기가 하나 있어요. 반주기죠. 그래서 심심하면 한 번씩 불러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사체로서 바라보고 그런 것보다 어떤 지향적으로 바라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어떤 바라는 바들, 지향하는 바들을 이렇게 돋구어주고 이런 쪽으로 쓰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지 종교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매주 느끼는데 우리 아둘람 온라인 멤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순발력이라든가 그런 게 대단하신 게 지난주에 발표된 담화 내용을 보고 예습을 못 하거든요. 베일에 쌓여 있어서 뭔 얘기인지. 근데 와갖고 즉석에서 듣고 즉석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걸 보면 순발력이 끝내주신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의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김홍재 형제님 마무리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재구 형제님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길어서 담화가 너무 길다고 이렇게 멘트를 주셨는데 뭐 이렇게 길게 된 점 사과드리고요. 그다음에 불편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과는 아니고 그건 이제 또 서로 개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예, 입장을 고려하는 바입니다.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면 훨씬 이렇게 또 불꽃 튀기는 또 이렇게 막 그 논쟁이 가다가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이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니라서 뭐 이렇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래도 이런 공간에서 이런 예배의 형식 안에서 시간 안에서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 우리 또 특징이고 장점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박종희 형제님께서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그 도덕을 수호하는 것과 집단의 이름으로 편가르게 하는 것의 차이 이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형제님께서는 그 아무리 예술성과 이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또 박우물 형제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셨는데요. 어떤 그 개개인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개인적인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인 어떤 흠결성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 그것도 충분히 예, 저도 이렇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는 그 서정주 시인의 고창 그 선운사에 가면 한 번씩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선운사 매표소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올라가는 길에 보면 그 서정주 시비가 있습니다. 선운사라는 아주 짤막한 시인데요. 뭐 그 짤막한 시가 저는 아주 잘 써진 시라고 생각하고 시는 이래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 마음이 생각이 바뀌기는 했지만 서정주가 친일파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또 전두환 때도 뭐 그런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예. 그 개인의 그런 성향 때문에 그 사람의 작품들 전체를 나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거북하다 또는 아니다. 그것은 예술적인 작품일 뿐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개인의 어떤 마음, 이렇게 취향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했던 것은 그게 어떤 집단화를 유도를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들의 결과가 어떤 폭력이라든가 약간의 그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타났었다는 것, 역사상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문화의 혼종성과 독자성, 대립성, 그 부분을 최혜원 형제님께서 지적을 이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문화의 독자성이라는 것은 근대 국가 이후에는 반드시 그것이 어느 국가에나 어느 사회에나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균형이겠죠. 서로 문화가 독자적으로 성장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교류되는 것,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또 근대 국가 이후 어차피 우리는 다 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뭐 말도 있듯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이고 어떤 독자적인 그런 특성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지켜가는 것, 이것도 아주 동시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시 반복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 담화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께 사과드리고요.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